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46절 말씀입니다. 왜요? 제가 뭐 잘못 말했네? 왜? 546페이지. 다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에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이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라.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라.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니라.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사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라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는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가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며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돌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핫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리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니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오늘 18장에는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바알 신을 섬기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아세라 신을 섬기니까 그게 그냥 일회성이 아니에요. 계속 섬기고 또 죄를 범하니까 결국 뭐예요? 기근이라는 걸 줍니다. 흉년이라는 걸 줘요. 흉년이라는 걸 주니까 1년 정도 흉년이면 사실 어떻게 버티겠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3년, 엄밀히 한 3년 6개월 정도의 흉년이 계속 가뭄이 비가 내리지 않는 일이 일어납니다. 1년 올해 작년하고 올해가 비가 굉장히 많이 안 왔어요. 우리나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비가 어저께 밤에도 살짝 오고 왔어요. 중간중간에. 그런데도 힘들다고 해요. 그리고 가뭄이라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해요. 농작물도 안 된다고.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뭐예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질 않았어요. 어느 정도 힘드냐면 먹을 물이 너무 없어서 동물이 먹을 물까지도 없어요. 저는 이걸 잘못 생각해 봤는데 동물이 먹는 물, 제가 몽골 갔을 때 보니까 동물이 먹는 물 굉장히 더럽더라고요. 호수가 있는데 메말라가는 호수인데 거기가 뭐예요? 동물들이 와서 목을 축이는 곳이었어요. 거기에는요 똥도 있고요
뭐 별게 다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물이에요. 그런데 그 물조차도 없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없으면 그런 물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동물들 먹을 물조차 없으니 또 바닷물을 먹일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없으니 지금 아합과 오바댜가 물을 찾아서 지금 떠나는 거예요. 얼마나 먹을 물이 없으면 왕이 직접 찾으러 떠나겠어요. 보통 한 나라에 왕이라 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물이 최후까지 남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먼저 저기부터 백성들부터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왕궁에 물이 나중에 없을 건데 지금 왕궁에도 물이 없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 기근이 굉장했던 거예요. 이 기근은 뭐 때문에 왔냐면 이들의 죄 때문에 왔습니다. 바알신, 아세라신을 섬겼기 때문에 이방신을 섬겼기 때문에 왔습니다. 이 이방신은 아방의 아내인 이세벨을 통해서 들어왔죠. 그죠? 그 이세벨은 어떤 짓을 했어요?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일까지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엘리야가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이제 3년이 지나서 비를 내리게 하려고 아방을 찾으러 갑니다. 만나러 갑니다. 그 전에는 뭐예요? 아방이 엘리야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어요. 지금 아까 여기에 뭐냐면 10절에 뭐라고 하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을 당신이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그 정도로 찾았어요. 그러나 엘리야를 찾지 못했죠. 엘리야를 찾지 못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엘리야를 아합에게 다시 보냅니다. 근데 이 오바댜는 이 성경에서 지극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해요. 그래서 이세벨이면 왕비잖아요. 이세벨이 선지자를 다 죽일 때 자그마치 100명이 되는 선지자를 굴에 숨겨서 먹고 재우고 했어요. 이거는 보통 신앙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보통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걸리면 죽는 거예요. 선지자만 죽는 게 아니라 숨겨졌던 그 오바댜도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오바댜는 지금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 왕궁에서 권위 있는 사람이에요. 뭐 총리쯤 되나요? 하여간 권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더 위험한 일인데 뭐 때문에 해요? 여호와를 경외했기 때문에 해요. 이 오바댜가 길을 가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제가 17장을 말씀을 증거하면서도 이 말을 했는데 오바댜가 엘리야를 만나서 어떤 소리를 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내가 여기 있다 얘기하라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죽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요. 왜요? 왜 죽을까요? 오바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킨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라고 아합에게 얘기해서 왔을 때 엘리야는 이미 이 자리에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 아합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왕인데 엘리야를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바댜는 내가 말하는 거 없으면 뭐예요? 거짓말했고 그러니까 왕에게 죽음을 당할까 두려웠어요.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지자 100명을 숨겼던 오바댜, 또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것을 알고 있던 오바댜, 하나님을 경외했던 오바댜, 그런데 아합에게 죽임을 당할까는 두려웠던 오바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이 정도 믿음이면 그죠? 더 볼 수도 있을 것도 같았고 이 정도 믿음이면 당당하게 엘리야가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아합에게 얘기해서 부를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두려워서 엘리야여 왜 그럽니까? 나는 선지자 100명을 숨기기도 했어요. 하나님께 그 얘기 못 들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내가 어렸을부터 신앙을 가지고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왜 나를 여기서 죽이려 하십니까? 라고 얘기해요. 오바댜 신앙이
좀 더 성숙했고 좀 더 성장했다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시려는 것까지도 알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저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인간의 모습. 너무 당연한 인간의 모습. 우리 안에 두려움과 악함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오바댜가 훌륭하지만 그 오바댜조차도 뭐예요? 지금 이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서 떨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엘리야에게 그 얘기를 하니까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랬죠? 기억나세요? 내가 오늘 아합을 보겠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아합을 보겠다. 어디 써 있죠? 아합을 보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자 오바댜는 뭐예요? 그 아합에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바댜가 믿음 약한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뭐예요? 그 모습조차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얻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분명히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우리의 신앙이 불타오르지 않아요. 어쩔 땐 굉장히 열정이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또 믿음이 좋은 것 같아 보이는데 똑같은 사람인데 어쩔 때는 정말 형편없어요. 과부가 그랬죠. 우리들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선 신앙도 보시고 우리의 그런 연약함도 보시기 때문에 뭐예요? 지금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위로의 말을 전해준 것처럼 우리에게 그거에 맞게 또 위로의 말씀도 전해주십니다. 오바댜가 믿을 수 있도록 이야기해 주잖아요. 엘리야가 내가 오늘 아합을 보겠다라고 누구의 이름, 하나님 이름을 앞에서 얘기하는데 내가 아합을 오늘 보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야? 네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는 확신을 줘요. 오바댜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확신의 말씀을 듣고 나서 바로 아합에게 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게 되죠. 결국은. 그랬더니 아합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합이 몇 절이죠? 17절.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하냐면 18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나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합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게 너냐, 엘리야 너냐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책임 전가입니다. 핑계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죄를 지은 다음에 가장 먼 게 뭐예요? 먼저 한 게? 아담이 하와에게 하나님이 준 하와가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하와는 저놈의 뱀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의 죄입니다. 잘못. 하나님 앞에 드러났을 때, 비춰졌을 때.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느꼈을 때 또 기도하다가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예요? 나의 죄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그때 뭐예요? 회개를 합니다. 그런데 죄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 아합 왕처럼 핑계를 대요. 회개를 먼저 해야 되는데 핑계를 해요. 죄가 드러났는데 그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내가 아니라 너가 그랬잖아. 지금 엘리야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책임 전가 잘 하시나요? 아, 네가 그랬잖아. 나 안 그랬어. 나 안 그랬어. 네가 그랬잖아.
당신이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누구의 습성이라고요? 죄인들의 습성입니다. 사탄의 습성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보자마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엘리야가 하는 말은 뭐예요? 그걸 바로 잡아주죠. 너와 너의 아버지가 섬긴 우상 때문이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바알 선지자 450명하고 오라 그래요. 그죠? 또 바알의 선지자하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오라 그래요. 850명이죠. 이 선지자를 다 모으라 그래요. 그리고 누가 나가요? 엘리야 혼자. 850대 1이에요. 850대 1. 그리고 나서 제단에 송아지를 한 마리씩 올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듯이 하루 종일 제사를 지내요. 그런데 이때 엘리야가 백성들과 이야기하는 대화를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21절에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지금 백성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머뭇하냐?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바알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애매모호하게 지금 양다리를 건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엘리야가 한 말이 전 되게 인상 깊어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여기 엘리야가 뭐라 그랬냐면 바알이 하나님이면이라고 해요. 우리 이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시내산에서도 볼 수 있죠. 그죠?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이라 하고 누구를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누구를 섬겨요? 바알을 섬기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런 일들을 해요. 우리가 우상 하는데 사실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인처럼 섬기는 것들이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알 신인지 아니면 여호와 정말 하나님이신지.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얘기해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러니까 백성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이 다음 절에 백성들이 말을 해요. 24절에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이 불이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는 불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불이 지금 제단엔 불이 없어요. 그죠? 나무랑 송아지만 있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불이 임해서 제사가 드려지면 그 불이 임한 곳이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냐면 옳다라고 얘기해요. 옳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알 선지자들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반나절 기도해도 소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조롱을 하죠. 뭐하냐? 더 크게 해봐라. 더 크게 해봐라. 주무시냐? 신이 주무시냐? 막 얘기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막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계속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전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왜? 그건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그 다음에 엘리야가 제사를 드리려고 딱 했는데 놀라운 거는 그냥 송아지만 올려놓은 게 아니라 물을 붓습니다. 물을 부어요. 불이 없는데
물을 부어요. 물을 붓는 양이 거의 30리터 이상 부어요. 굉장히 많이 부어요. 그러면 도랑이가 찰 정도면 굉장히 많은 물이거든요. 그 정도 물을 부으면 불로 해도 안 돼요. 갖다 불을 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는 아주 조금의 의심까지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그 물을 붓고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저는 제가 의문된 게 물 하나도 없는 곳에서 물을 부은 것도 지금 가뭄이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어디서 물을 놨고 어떻게 부었냐. 어떤 사람은 바닷물을 부었다는 얘기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물을 부었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물 붓는 일도. 그렇죠? 물이 없는데 물을 부었어요. 그리고 제사 드릴 수도 없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18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3년 전에도 약속하셨고 지금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하나님이 보여주실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그렇게 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불이 임하여서 제사가 드려지죠.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뭐예요? 제사장을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입니다. 그 후에 엘리야가 이제 아합에게 먹으라고 그러면서 엘리야는 어디로 가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이제 뭘 해야 돼요? 가뭄이 이제 징계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를 했던 것들을 이 백성들이 깨달아서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됐고 바알 선지자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 바알 선지자를 다 죽임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해결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엘리야는 기도의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냥 한 번의 기도에서 들어지지 않아요. 사안에게 뭐예요? 7번을 가라 그래요. 성경에서 7번은 만수라고도 해요. 근데 그 7번을 가는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7번째 되니까 뭐가 있어요? 그것도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구름 한 점 있는 거예요. 손바닥만한. 그것도 큰 것도 아니고. 그런데 엘리야는 그 구름 한 점을 보고 뭐예요? 아합에게 비가 온다고 마차 타고 집에 가라 그래요. 비가 온다고. 그랬더니 진짜 구름이 오고 비가 내리고 놀라운 일들이 또 일어나죠. 엘리야는 아합보다 먼저 이스라엘에 도착해 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타고 갔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하게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정말 저는 성경을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 너무너무 악하다는 것과 또 이 악한 우리의 죄성을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미 비가 내릴 줄 알았어요. 그러나 7번 동안 보낼 동안 계속 기도합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뭐야?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예요. 그냥 내 마음대로 한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는 우리가 하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성경 말씀을 기도하는 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끝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바댜처럼 또 아니면 과부처럼 어떻게 보면 믿음 좋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긴 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도 아시고 손을 내밀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해요. 오바댜처럼. 더 믿음 좋은 모습을 보이면 더 좋겠죠. 오바댜가 만약에 신앙이 더 자라났으면 아마 이때 또 다른 모습을 보였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날마다 하고 싶은 말이 여러분의 신앙이 멈춰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날마다 드립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그냥 멈춰있지 말고 날로 자라나시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것이 더 있어요. 뭐냐면 돌 12개를 가지고 제단을 쌓아요. 돌 12개를 가지고. 엘리야는 자꾸 이사야라 그러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곱의 그 신앙을, 이스라엘의 신앙을, 초기의 그 신앙을 회복시키려고 계속 몸으로 보여주고 말로 하고 행동으로 나타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을 떠서 봐야 되고요. 옳은 것을 봤다면 이제 순종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다면, 눈으로 봤다면, 깨달았다면 그냥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뭐예요? 성경의 거의 대부분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도 그렇고요. 이 가뭄도 뭐예요? 회개하라고 주는 거예요. 회개하라고. 돌아서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징계, 이게 잘못 말하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고난들은 온 거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의 일어난 일들이 죄 때문에 왔을 수도 있다는 건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일어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죄.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옛날에도 그랬고 그래요. 누가 고난을 당하면 회개하라 먼저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자들이. 회개해. 그래서 사람 상처를 되게 많이 줘요. 그런데 모든 게 그렇진 않지만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위로를 해야 되겠죠. 고난을 받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위로를 해야 되겠지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본인은 회개하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어렵지 않죠? 나는 회개하라고 생각하고 내 죄가 무엇인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나 남은 뭐예요? 관대하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줄 그런 마음을 품으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반대로 해요. 나한테는 관대해요. 그래서 뭐예요? 핑계를 대고 책임을 전가하고 죄의 그 싹들의 그런 열매들을 나타내요. 그리고 남에게는 뭐예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습니다.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티는 본다 그러잖아요. 그죠? 다 똑같은 말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는 엄격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일어난 일들에 맨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뭐하고 있나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동역자나 공동체나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바라보는 것들에 약간 반대로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한가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으면 적어도 나한테는 관대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신한테 너무 관대합니다. 우리는 관대하니까 뭐예요? 내가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고 내가 하는 건 다 괜찮고 하나님 이번 한 번뿐인데요. 뭐 사실 한 번뿐인데요 해서 한 번에 끝난 적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은 어때요? 없어요. 그 한 번이 100번이 되고 평생이 됩니다. 그 한 번이. 그런데 다시 말하면 그 한 번으로 인해서 평생 동안 다른 길로 안 갈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번에, 그 한 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또 전도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건 압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아합이 잘못했을 때 바로 잡으려고 막 얘기한 것처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너무 관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죄가 있다면 빨리 회개하시고 돌아오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만 나누지 말고, 우리 아까 청년들하고 나가서 부활을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목사님께서 계란을 다 나눠주라고 했잖아요. 제가 우리가 나누러 밖에 나가면서 보니까 이미 발빠르게 나누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누구한테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돌아다녀 보니까 다른 교회에서도 많이 나와서 이렇게 나누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얼마나 그 모습들을 보고 기쁜지 몰랐어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인원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데 힘을 내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을 날마다 점검해서,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내일, 모레, 또 한 달, 두 달, 내년에는 지금 이 자리가 아니라 조금 더 자라나는 신앙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이만 들지 마시고, 그죠? 신앙도 자라나셨으면 좋겠어요. 머리만 커지지 마시고 신앙이 자라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고 앉아 있을 수 있고 또 이 자리에서 정말 주님께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주일 예수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또 표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든 성도를 붙잡아 주시옵고, 이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 같이 우리 안에 죄성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와 또 바알의 선지자 또 오바댜, 이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다 여러 가지 생각이 각자 들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생각들을 붙잡고 정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모든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우리에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